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성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무 핸들링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빠져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해서 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가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그런 보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주님 앞에 잘 맞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릴지 하나님은 고민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힘써 왔지만 하나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관심사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고 주님을 더 그 성령 앞에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선포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든 모이진 못하든 하나님 우리가 큰 무리를 이루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사랑하는 두 가정이 이곳을 떠나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 도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격리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쉬게 하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수고에 대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미리 앞서 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떠나보낸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윤정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첫 번째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가정에 대한 설교인데 그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 자신 스스로가 아주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범이 될 만한 남편이고 아빠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이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되어가는 과정이듯이 한 가정의 가장다운 가정, 또 남편다운 남편, 아빠다운 아빠로 만들어져는 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봅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성찰하는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족 하나마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이하고 민서하고 이세하고 첫째 아들 이름이 이나하고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마이크를 켜주세요. 예.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민설의 집에서는 민서 엄마가, 그 다음에 우리 김기훈 목사님 집에서는 김기훈 목사님이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신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우리 저기
뭐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누가 아는 사람 4명 중에 나는 야, 힘 좋은 저기 이세야. 힘만 좋은 이세냐 아니 힘도 좋은 이세냐? 그 하나님은 세 가지니까 하나님 하나님 세 가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Holy Spirit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어이구야. 누구 집 아들이냐?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 본문에 방금 읽은 그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우리라고 했느냐? 그 해석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지금 서원이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각자 구별되어 존재하시지만 온전히 완벽하게 연합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세상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논의하시고 그러나 각 위는 독립적인 역할을 맡으시고 그리고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숭실대 이용주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내적 사귐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외적 활동이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존재를 부여하는 성부의 활동, 차이와 질서를 생성해내는 성자의 활동, 그리고 차이를 넘어 하나 되는 사귐을 생성해내는 성령의 활동의 산물이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하자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는 자연스럽게 창조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성부는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성자는 그 존재 간의 차이와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성령은 존재와 차이와 질서를 넘어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과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섭리라는 방식으로 이어가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암탉이 마치 달걀을 품어서 결국은 생명을 낳듯 우주를 감싸 안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태초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피부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자라서 태어나듯 그렇게 우주를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활동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사귐을 가지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읽어보면,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부가 성자께 사랑을 고백하실 때 성령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태초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가 예수님을 도와주셨죠? 질문입니다. 민서 소원이가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누가 예수님을 도와주셨죠? 하나님, 시험- 성경. 응?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는데 아니면 그때 하나님. 함께 막 힘을 북돋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설마. 성령님. 네? 성령님? 네.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하나만. 너 혼자 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잘 맞췄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함께 교제하시고 이렇게 서로를 돕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닮도록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소원이를 잘 보면 그 처남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민서는 제 누나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저하랑 우리 아내를 이제 아내가 서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서원이하고 민서가 딱 들어가면 4명이 이상하게 닮았어요. 그 왜 닮았을까요? 이세 왜 닮았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민수는 닮기 싫어. 네? 이세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안 들린데 크게 말해. 소리쳐. 왜 닮았을까? 유전 자 이렇게 딩동댕. 그래서 김기훈 목사님이 이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유전이죠. 유전. 그 DNA를 물려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닮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짜 DNA를 물려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우리 사람과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앞에 설명을 많이 했죠. 예?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것 중에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힌트를 많이 줬죠.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은 것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오늘 앞에서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점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다들. 하나님 닮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닮았냐고요. 아니, 근데 거기에 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점?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앞에 많이 얘기했어요. 네, 몰라요. 뭘까요? 우리 축구 선수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네? 뭘 닮았을까요? 제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손들어도 안 보여.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민서 뭐 얘기할 거예요? 뭐야? 우리 우리 다스리는 거. 야,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설교할 때 할 건데. 오늘은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깝다. 네? 자, 앞에 설교를 잘 들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이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창세기 3장 8에서 9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읽기 전에 그 사귐에는 이제 첫째는 하나님과 사귀도록, 둘째는 우리가 다른 타인, 다른 사람과 사귀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사귀도록 지원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는데요. 그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죠. 이용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의 활동의 피조물이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의식적인 방식으로 의식적인 방식으로 창조자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위일체의 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 하영준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고 어떤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드시기를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서로 이용하거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연애 시절을 생각하면 그 데이트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요.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매일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규 목사님도 그러셨죠? 네? 신중하셔야 됩니다. 용기가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 동산을 거니시며 산책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들여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니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기뻐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친밀한 교제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밀하던 교제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손상되고 끊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써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심으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화목이란 뜻이 뭐죠? 화목. 화목이란 뜻은 다툼이 없고 즐겁고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으면 다시 그 관계를 이전처럼 회복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이고 그때 바치는 제물이 화목제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해 하는 그 화목제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바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랬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그 화목제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로써 인류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교제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제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 즉 타인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이 말씀을 제가 단을 읽지 않고 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그의 배우자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를 만나라고 하셨고 가정을 이루고 동네를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연합하는 것은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듯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서 각각 자신만의 인격과 독특한 성격과 특징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루어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배우자인 하와를 보고 지은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점이 경이로웠는지 그래서 감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하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 앞에 있는 하와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과 비슷한 살을 하와가 가지고 있고 내게 만져지는 뼈와 비슷한 뼈를 하와가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하와를 인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닮음과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다른 사람, 즉 타자의 존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닮았으면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인격과 특성을 가진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회의를 여시고 소통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재밌게 보던 개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코너 이름이 대화가 필요해.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거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이 가정은 경상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만 대화를 합니다. 이 코미디 프로를 보면 꼭 식사하는 장면만 나와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밥 먹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밥 먹자.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대화를 안 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상도 남자가 3마디 말을 한대요. 처음에 내 왔다. 2번째 밥 먹자. 3번째 자자. 3개. 네, 저는 요 3개보다 많이 합니다. 감사하게. 감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소통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져서 타인과 교제하는 능력이 사실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화가 나고 싸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첫 부부싸움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하와가 선악과 다 먹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아담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네 왜 숨었냐 그랬더니 죄를 지어서 숨었다고. 어떤 죄를 지었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다고 막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했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되어서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컴퓨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사랑의 능력은 이렇게 컴퓨터처럼 한순간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처럼 언제나 사랑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80년, 한 90년쯤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어찌 보면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사랑은 로맨스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삘이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보면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읽으니까 막 찔려요. 막 뜨끈뜨끈한데요. 성경을 보면 사랑이 감정이보다는 성숙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을 연습하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서훈아, 그렇죠? 네. 사랑을 연습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서훈? 시간이 걸리죠? 쉽게 잘 안 되죠? 네. 네, 맞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서훈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서훈이도. 몇 년 걸린다고요? 아주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몰라요. 80년, 90년밖에 안 걸려요. 네,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연습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 도울 짝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돕는 배필, 짝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대답을 좀 해볼래요? 이나가 한번 해봐. 이거 쉬운 거야. 자, 하나님이 아담을 딱 봤어. 딱 보고는 좋지 않다 그랬어. 모든 필요 세계를 다 만들고는 좋았다 그랬는데 아담을 일단 지어놓고는 안 좋다 그랬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어? 아담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계셨어? 그때 그 상황에서 아담의 뭐가 막 지나갔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잘 지켜봤어. 어떤 상황이었지? 몰라? 모르면 뭐 배우면 되지. 그래, 알겠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 지으신 동물들 지나가게 하셨어. 지나가게 딱 하셨는데 아담에게 딱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보고는 아담이 막 이름을 지어줬어. 호랑이, 곰, 염소, 강아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 근데 다 짝으로 막 지나갔겠지. 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얘기냐면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아담과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는 존재가 협업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하와를 지어주셨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위하여. 자,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아니에요. 잘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를 위한 종속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족한 아담에게 부족하니까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존재로 하와 여자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지어주셨는데 이 짝이라는 의미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그리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때 온전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도 한 짝만 있으면 안 되고 양쪽이 다 있어야 온전한 신발 한 켤레가 되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음악 하나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잘 들리시나요? 아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네. 저는 그래서 요즘 종종 화면 중지됐나요, 지금? 아니요. 아, 이걸 저는 이제 요즘 가끔씩 봐요. 이제 기분이 약간 꿀꿀할 때. 너무 이뻐가지고 목소리도 너무 귀엽고 진지하게 그 노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김기훈 목소리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막 너무 이렇게 이렇게 보시던데 그 보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좀 이런 기분이 아니었나.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를 지어놓고는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다 지으신 이후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기 좋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한 커플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죠. 근데 뭐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각 가정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우고 돕는지. 그죠? 이나야, 그죠? 알 수 있죠? 네. 목사님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김기 목사님. 저는 별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 아내도 굉장히 끄덕끄덕 하네요. 예. 이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별명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윤사봉이에요, 윤사봉. 뭐 별로 자랑할 만한 그런 별명은 아니죠. 2006년부터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저를 윤사범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제 사범의 정체성이 좋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좀 이제 알고 지냈어요. 어느 날 윤사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윤사범. 이유가 뭐냐면 윤사범과 어벙하다는 말을 합쳐가지고 윤사범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벙하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인터넷에 뜻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전에. 제가 좀 창피하지만 읽어볼게요. 사람의 성질이 여무지지 못하고 제 아내가 너무 동감이 되니까 막 괜찮아. 괜히 찾아봤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멍청하다고. 근데 제가 모든 면에서 멍청한 건 아니고요. 멍청한 면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특히 뭐가 어렵냐면 길을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정하면 길을 외우려면 한 100번은 가야 돼. 100번. 네. 근데 우리 손 목사님은 몇 번만 가시면 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손 목사님은 지니어스 한 거고 저는 좀 어벙한 거죠. 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부족감을 채워주시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이 채워주시고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많이 채워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완벽한 남편은 없고 완벽한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도울 때, 부족함을 채울 때 완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깊도다 이 비밀이요. 민서와 수원이는 아니 그 비밀을? 이나 아니? 그래서 한 아랍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이제 아내가 차를 내고 식사를 하고 이제 뭐 상도 치우고 또 차를 마시고 치우고 모든 과정에 남편이 철저히 배제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랑 계속 얘기만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놀리면서 짓궂게 얘기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고 대신에 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고 우린 문제 없어. 우리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랍 가정의 모습이 꼭 틀린 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정에서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대로 행복하고 좋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가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하는지,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는지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잘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서로 만족하다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돕는다는 것, 또 섬긴다는 것, 바른 의미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돕고 섬기시는지를 통해서 사실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항상 의논하시고, 동시에 또 성자 하나님은 또 보면,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평등하시지만, 높고 낮음에는 차이가 없이 평등하시지만, 질서라는 차원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죠. 이거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중지를 하고, 네,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는 이제 가장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원 가족을 떠나기 전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질서입니다. 부계 사회에서는 아빠가 가정이고, 모계 사회에서는 엄마가 가장입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어쨌거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때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가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맙니다. 자녀들은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가장으로서의, 그래서 가정을 질서롭게 하는 그 역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러니까 막 억울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중요한 것은 부모나 자녀나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둘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 중 하나는 교제하는 존재,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식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서로 소통하고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넷째, 남자 여자는 서로를 돕고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커뮤니티 사회,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람은 서로를 돕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 훼손되었을 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저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을 온전히 사귐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수안지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